성도 여러분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4km만 가면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밤에 저녁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산을 탔는데 아침에 도착한 곳은 출발지였습니다. 중대원들 가운데는 정말 노련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간부들이 지도를 놓고 여기가 맞다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밤새 길을 찾았는데 그 노련한 그 간부들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헤맸습니다. 그래서 본대와 30km 정도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식사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고 좀 쉬고 잠을 자야 되는데 아침에 잘 곳도 없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추웠습니다.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언제든지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달고 가다가도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길들은 100번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또 돌아가면 되고 다시 찾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 안 됩니다. 인생길에는 방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에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인생길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야지만 합니다. 직장에서 있는 그런 과업들, 그리고 가정에서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명의 짐을 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길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마다 길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첫째는 더디 가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한 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난하고 빈곤하지만 나중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복된 길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인생길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목표 지점에 딱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듯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지? 길이 어디지? 출구를 찾고 문을 찾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길을 잃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 암남한데 내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길을 잃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도 합니다. 뭔가 해야지만 되는데 해야 될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길을 잃으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인생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방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실수를 해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게을러서 어떤 사람은 큰 잘못을 해서 자기의 인생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렸을 때,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실패하게 될 때, 그리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든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유정희 사모와 함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이 목회의 길, 바른 길, 이 목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씩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길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느 때냐면 한 3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고, 목회자와 사모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천군 만마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막막해지고, 그리고 공허해지고, 탈진해버리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바른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바라볼 때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목회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되는데 성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뭐라고 할까? 우리 집사님들은 뭐라고 할까? 우리 권사님들은 뭐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는 하지만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바른 목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목회의 본질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목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의 본질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에, 좀 이렇게 나타내는 것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에, 그런 데다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목회자는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유정희 사모가 하나님, 우리 목회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노력한다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 어떤 길을 가든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노력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신비와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면 건강 때문에, 가정 불화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떤 실패한 일 때문에, 시상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줘야지만 돼요. 혼자 힘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 나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지고 낭망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걱정과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여러분을 품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기 전에 누가 먼저 찾으십니까? 누가 먼저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마리 양이 왜 집을 나갔는지, 길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느냐? 반드시 눈을 크게 뜨고 뒤따라오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은 네 잘못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길을 잃었는지는 다음 문제예요. 주님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즉시 달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 나섭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말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look for라고 번역을 했어요.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find라고 하는 영어도 표현도 있고 look for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look for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look for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좀 강한 거냐면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그 결과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그냥 찾아냈냐 못 찾으시냐 안 찾으시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게 룩포예요. 끝까지 찾으세요. 길을 잃은 양을 1시간 찾다가 2시간 찾다가 하루 찾다가 2주 찾다 이틀 찾다 골든타임 끝났다고 안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룩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산으로 들로 사막으로 다니면서 목자가 찾는다고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어떤 험난한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찾은 양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은 우리 찾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 한 생명도 천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지 말아야 되지만 때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찾아오시느냐면 첫째는 말씀으로 찾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참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주님께서 이 말씀에 빛을 비춰줘 가지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찾아오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원해 주고 사람을 보내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라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집 가정에 우리 부모님의 문제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그랬고 모든 문제들이 그랬어요. 교회 일들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주님이 해결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디서 누구에게 위로를 듣지 않았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저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가지고 다른 더 좋은 일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사람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졌으면 깨닫고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해야지만 될 텐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가 숨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래서 범죄함으로 영적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찾아 나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찾아 나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길을 잃은 엘리야를 찾아가셨습니다. 높은 직분에 세워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직분에 세워주었습니다. 권능도 주셨습니다. 바알 제사장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낭망해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또 잠들어 버리니까 또 물을 먹이시고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또 잠들어 버리니까 물을 먹게 하시고 주물러 주시고 음식을 먹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수가성의 여인도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왜 5번 남자와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찾았지만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도 잃어버린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길 잃은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 나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기필코 찾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의지와 관계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구해야지만 됩니다. 조난을 당하면 SOS를 보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첫째는 소리를 쳐야 돼요.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쳐야 돼요.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내려가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의 방법을 소리 질러서 안 되면 밤에는 불을 피우기라도 해야 되고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 비행기 헬리콥터가 잘 볼 수 있도록 표시도 해야 됩니다. 나를 찾는가 못 찾는가 한번 보자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나 못 찾나 한번 보자 해서는 안 됩니다. 길을 잃었다면 그 자리에 멈추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일들로, 사회생활로, 사역의 일들로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막막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조난 신호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신호를 보내세요. 여러분, 주님께 신호를 보내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조난을 당하면 어디로?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자리로, 그리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조난 신호를 보낼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주님의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아픈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을까? 하시는 일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길을 잃지 않으려면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낭떠러지를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암벽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 가운데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면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지쳐있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430장 3절인데 여러분, 이 찬송 3절만 2번 반복해서 부릅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 한번 3절 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큰 목소리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나 우리는 한결같이 주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길을 잃은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잃었더라도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는 예수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르게 하옵소서. 가나안 복지 땅에 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